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성품 좋은 사람이에요. 성품 좋은 사람이 믿음도 좋고, 성품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품이 좋다는 것은요, 좋은 이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은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편지요, 또 복음의 증인이요, 복음의 향기로 살 수가 있고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펼쳐나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성품은요, 하나님의 영광, 좋은 성품은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품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죠. 베레아에 있는 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어떻다고요? 너그러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믿음이 좋고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예수님을 믿는데, 이왕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자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 더 신앙이 좋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단지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더 좋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결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단지 이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졌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변화를 가지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의 그 의미를 더 깊숙하게 찾아 들어가면요,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의 본 뜻은 뭐냐면요, 담요를 덮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담요를 덮어준다. 여러분, 담요를 덮어주면 추워요, 따뜻해요? 따뜻하죠. 그러니까 담요를 덮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따뜻한 성도의 성품, 온유한 성도의 성품, 사랑의 성도의 성품, 타인을 향한 성도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NIV 영어 성경에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봤더니 noble character라고 되어 있어요. noble character. 그러니까 숭고한, 고결한 인격, 성품으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품과 인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더 높은 수준의 성품과 인격. 여러분, 우리 신관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성품을 가지고 살고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도대체 베레아 성도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길래 이렇게 높은 수준의 고결하고 숭고한,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하고 온유한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인격의 성품, 이것이 드러날 수 있었던가?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저는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짧은 11절 이 한 절 안에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두 번이나 연거푸 강조하면서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성경이야말로 이 사람들의 성품을 변화시켜주고 다듬어주고 성숙시켜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다른 어떤 것으로 바뀌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복음 때문에 바뀌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복음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당기고 하나님 말씀이 당기면요, 이 말씀이 내 인격을 날마다 자라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담기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품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성품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 인격의 변화를 가지고 올 때 이런 우리들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12절 보시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죠? 이 베레아에는요, 상당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부인들과 그 헬라 땅에 있었던 남자들,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었던 이런 관리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품이 바뀌면요, 우리 개인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 신뢰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 믿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성품을 더욱 성숙한 믿음의 성품으로 자라게 해준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네,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씀을 받았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여기 간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파세스 프로티미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렵죠? 저도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메타파세스 프로티미아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뜻은요, 큰 열심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온 마음과 태도를 다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베레아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아멘으로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아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오늘 오실 때에도 오랜만에 교회 오시면서 얼마나 신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단지 성도들을 만나는 이 시간들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오시면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닫힌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여러분 마음을 여셔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아멘,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은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야 되고요, 영으로 들리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4가지를 설명하셨어요. 씨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밭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 밭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4가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 그리고 돌짝밭, 또 뭐가 있습니까? 가시밭, 마지막이 좋은 밭, 옥토밭 있더라는 거죠. 이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1절부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러니까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딱 뿌려지니까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적시 찾아와서 그들의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내 따라 나오고 남편 따라 나오고 부모님 따라 억지로 나온 사람들 중에는요,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돼서 내 귀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귀를 딱 막아버리고 사단이 못 듣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16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오늘 정말 말씀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17절 보십시오.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없대요. 뿌리.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잠깐 견디다가 잠깐 기뻐했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 조금만 시험이 오면요, 딱 넘어지는,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18절 말씀을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보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만다고요?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재물에 대한 유혹, 기타 많은 이런 욕망, 욕심들이 가득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밀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지금 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자꾸만 내 인생에 대한 염려, 근심,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것들을 모을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자꾸만 그런 것들에만 몰두하고 계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마음속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옥토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땅,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심겨서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왔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옥토밭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돌짝밭이고 내가 가시나무가 많은 그런 가시밭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밭을 좀 기경을 해서 옥토밭과 같은 마음, 열린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두 가지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내가 기경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이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기경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서 마음을 열도록 딱 만들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을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와 찬양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마다 나를 맡기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준비를 통하여 여러분 오셔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맡기면서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생명력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잠언서에 보면요, 24절부터 이렇게 또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마지막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아요.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요, 절대로 말씀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청소해야지만 깨끗한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담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회개기도를 하게 되면요, 눈물이 흘러요.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거죠. 내 마음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생각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안 되는, 너무나 비참한 나의 그 마음과 내 삶의 현실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깨끗해져요. 스펀지처럼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스펀지처럼 그 말씀을 쭉쭉쭉쭉 빨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찬양,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2주 전에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찬양을 매일 하십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찬양만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찬양을 많이 불러야지만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져요. 간절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10분 15분 일찍 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분 15분 일찍 와서 우리가 준비 기도하고 준비 찬송한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만들어 놓아야지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분 15분 꼭 일찍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두 번째 태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고가 뭡니까? 상고는 자세하게 살피고 연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꼼꼼하게 탐색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주간 내내 베레아 성도들은 들었던 말씀,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마다 그 말씀이 맞는가 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깊이 있게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없고, 나의 말씀이 될 수 없으면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살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살펴볼 수 없으면 내가 교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성품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 인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마치고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런 말씀과 상관없이 내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저 나는 주일날 말씀을 들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드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부산 호산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인데요. 그 호산나 교회에 유진소 담임 목사님, 제가 한 20년 전에 이분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고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분 책이나 설교를 한 번씩 듣고 있는데,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책을 이분이 출간하셨어요. 사실 이 책은요, 제가 큐티 학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도 해드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좀 제가 또 말씀도 드리면서 좀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만큼 저희들이 빨리 양육이 시작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분이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묵상이 영어로 메디테이션 아닙니까?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약 있죠, 약이 영어로 메디슨이잖아요. 메디슨의 메드와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처럼, 메디슨처럼 우리가 약을 먹으면, 감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그 약균이 온 몸에 퍼져서 우리가 감기가 낫는 것처럼, 묵상이라고 하는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약이잖아요. 신약, 구약. 이 약을 먹으면 우리 온 몸에 이 말씀이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묵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일단 지식이나 하나의 정보로 들어온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끝내버리면 이 말씀이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의 지식이나 배움으로, 오늘 이렇게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보나 안내나 아니면 지식으로 이렇게 끝나버리지 않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향을 미치려면 약기운을 퍼뜨리듯이 지성, 감성, 의지, 지정의 전체와 영적인 영역까지 쫙 펴져서 우리 삶을 전적으로 장악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묵상이다. 묵상.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묵상,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여러분 삶 속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지금 이 베레아에 있던 이 성도들을 포함해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상당수의 성도들은요, 유대인들이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매일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당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자기를 살펴볼 말씀으로 그렇게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외우고, 그러니까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전혀 그런 데는 상관이 없었던 이 유대인들. 그런데 베레아에 있었던 이 성도들은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을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이들에게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은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주로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회의를 하는데요, 그렇게 회의를 할 때마다 참 요즘 같은 때는요 어떤 회의를 많이 하냐면 이 뉴노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새로운 시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새로운 시대에서 서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런 이 때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고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에 2가지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광고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의 신앙을 외적으로 좀 표현하면 좋겠다. 이런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외적으로 좀 표현하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것이 바로 해피박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3가지 그 박스를 통해서 사랑의 박스라든지 그리고 그레이스 박스, 보고 싶어요 박스, 이런 박스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 사랑을 전하려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슬기로운 온 신앙생활. 여기 온은요 온라인.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또 3가지를 준비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9시 집중기도회,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9시 집중기도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데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교사 기도회, 이제 아이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다음 주 주일날 오후 3시에 교사들이 연합해서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요. 마지막 3번째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내드렸는데 성도님들이 함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역 모임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구역 예배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는요 목회자들만 구역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주중에 기억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일주일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렇다면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온라인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때때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2번, 3번 계속 들어가시면서 여러분 삶의 변화가, 특별히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 그것은 바로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육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실제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품은 보여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품은 내적인 영역 아닙니까? 맞죠? 성품은 내적인 영역입니다. 하지만 내적인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외적인 변화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내적인 성품의 변화가 외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적고 있는 누가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너그럽다, 따뜻하다, 온유하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또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보시면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거기서 소동을 일으켰지만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4절에 보면 형제들이라 그러죠. 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으니까요,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이 가족들의 마음 안에, 이 형제들의 마음 안에는요 무엇이 생깁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존귀함,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것에 대한 이 기쁨과 감격과 환희 뿐만 아니라 복음이 요청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삶,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삶,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이 삶에 대해서 기꺼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 일행이 이렇게 위기 속에 몰렸을 때 그냥 바울만 혼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함께 아덴이라고 하는 곳까지 거의 몇백 킬로 같이 걸어가 주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그 외로운 바울, 그 힘든 바울, 지쳐있는 그 바울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긍휼을 그렇게 베풀면서 아덴까지 바울을 잘 모셔주고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천이 그들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또 오십시오. 예수님은요, 그분의 삶 자체가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삶이었고 그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특별히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일상의 삶을 기록했던 그 저자들은요, 한결같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응하려고, 순종하려고, 실천하려고, 완성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사셨음에 대해서 언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두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품의 핵심은요, 사랑과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사랑과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애틀란타에 노스 포인트 철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분과 관련된 책은 제가 거의 다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게 좀 오래된 책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품은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관계의 영향력,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은요 4가지 관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품이 좋지 못하면 하나님 관계에서 내 태도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성품이 안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 안 좋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죠. 멀어진다. 두 번째는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안 좋으면요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시 같아요. 누가 조금만 찌르면요 바삭 막 떨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계가 막 깨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성품은요 내가 성품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성품이 안 좋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꾸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내 생각만 하면서 남은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말하고 못된 말하고 섭섭한 말하고 안 해도 될 말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공동체 관계입니다.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결국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깨버리는 거예요.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모든 곳에서 성품 안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좋은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 들었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잃어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내 모든 세계관, 보는 눈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말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육화, 내 삶 속에 말씀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따뜻한 사람, 사랑의 사람, 헌신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성품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